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은 제일날이기도 하고요. 전국에 계신 많은 그런 불자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6제일이 있거든요. 뭐 초하룻날, 신중기도제일, 인등기도제일, 약사제일, 미타제일, 또 지장제일, 관음제일 여러 제일이 있어요. 꼭 제일날은 부처님 절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무서우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아? 네, 죽음을 두려워하신 이유는 삶이 두려워서 그래요. 삶이 힘들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죠? 흘러가야 썩지 않잖아. 그죠? 물도 흘러가야 되다. 고이면 뭐죠? 썩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묘한 게 마음 가운데 뭔가 자꾸만 있잖아요. 잡으려고 그래.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자꾸만 잡음을 하려고. 이른바 말하면 애착이란 말 많이 쓰지, 그지? 집착이란 말 많이 쓰고. 애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은요, 죽음의 마음이에요. 흘러가야 삽니다. 애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요, 썩는 마음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냐, 이우전 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법이야. 정법이라고 하죠. 법이 있어요. 법은 뭐냐? 아까 말씀했죠. 흘러가야만 한다. 흘러가지 않는 건 모두가 뭐라? 썩는다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대요? 부처님 계시니까. 부처님 모르시는 게 무소부재요 뭐라? 무소불능이시잖아. 모르는 거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너 잘못하고 있구나. 마음 가운데서 그러세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왜 자꾸만 흘러가야만 되는데 그걸 자꾸만 잡음을 하려고 그러냐. 금강경 같은데 아주 유명한 가르침 있잖아요. 응무소주라. 응당에 뭐라? 머무는 바가 없어야 된다.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항상 영원히 뭐라? 네, 모든 게 흘러가요. 영원히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뭐라? 비난만 받는 사람도 없어요. 영원히 행복한 사람도 없고, 뭐라? 영원히 뭐라? 불행한 사람도 없어요. 부처님은 영원은 그 자체. 그러니까 흘러가야만 되는데 자기가 자꾸만 흘려보내지 않고 잡으니까 마음 가운데 뭐죠? 이게 뭐 잘못됐구나. 스스로 알아요. 우리가 뭐 잠재의식이니 뭐니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져서 사는 이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 결국 뭐냐면 끊임없이 영원, 흐르지 않고 멈추니까 멈춰져 있는 거예요. 한 생각. 그 덩어리져 있으니까 이게 뭐라? 덩어리져 있는 건 썩게 돼 있거든. 죽음의 마음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대서 영원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다 죽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네, 당연하겠죠? 여기서도 꽉 놓지 않으려고 그러다 정말로 사람들이요, 제가 많은 시신들 모시고 임종자들을 많이 모시고 사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칠 못하세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들, 딸들. 그러니 마지막까지도 놓을 줄 모르니 숨이 넘어갔어요. 그죠? 1차 나가나의 전시감의 명종이라 나갔다가 숨이 오라
들어오지 않으면 떠나는 거잖아. 아까도 그런 말씀했죠. 우리 누구나 다 죽는다. 근데 그 누구도 죽는 날짜를 몰라요. 언제 죽는지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건 호흡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죽으니까 지금 당장도 뭐라? 죽을 수 있다. 지금 당장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호흡이 나갔어요. 죽었어요. 근데도 의식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뭐라? 불같은 그런 그 집착. 죽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남들은 다 죽었다고 울고 난리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뭔가 하니 살아있는 자들, 또 내가 이 땅에 힘들어 번 돈들, 재산들 뭔가 놓을 줄 몰라요. 그런 영혼들이 진짜 대부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려 허공에 까맣다고 자꾸 그러니까 뭐가 까만가 스님 보이지도 않는데 응? 까맣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허공에 까맣게 네,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죠? 진짜 까말 수밖에 없겠어요, 안 까만? 까말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천신만고대 인신난득이라 엄마 뱃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사정상 여러 이유가 있어서 아기를 뭐라 제거했다고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너 참 잘못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또 떠나간 뭐라 아기 영혼은 뭐라 영혼대로 뭐라 어때요? 속을 푸잖아요. 뭐 상호 양자간에 참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상호 양자간에 자꾸만 작용을 하니까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 항상 뭐라 우울합니다. 밤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사람이 무덤 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음택양택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무덤인데 그 영혼은 몽관이 엄마 뱃속에 있었거든요. 엄마 뱃속을 그리워하거든요. 따숩고 엄마가 다 자기를 돌봐주고 네 자기 자궁에 들어와서 뭐라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자 난자가 만나 들어왔는데 떼어냈으니까 자기가 있던 집이잖아요. 그 아들 그 글자 자체가 자궁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뭐라 자식의 뭐라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야 내 집. 내 집인데 나를 떼어내 버렸으니까. 그럼요. 들어와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나가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뭐라 물질이 아니잖아요. 생각, 이른바 말하면 그 아기 영혼의 병념 같은 것들이 아기 집에 병변을 일으키니까 아기를 지었던 경험 있는 사람이 자궁암과 유방암을 뭐라 유발하는데 퍼센테이지가 훨씬 평범한 여인들보다 높은 거예요. 높을 수밖에 없고. 왜냐? 우리는 전부 다 파동이고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파동은 뭉쳐지면 뭐라? 질량이 되고 죽음이에요. 파동은 흘러가야 돼. 연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두려워한 이유. 네. 문제는 뭐라?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있어서. 이 우주에 내 것이라는 건 뭐라? 없다.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기껏 100년짜리 100년짜리 이른바 캡슐 100년짜리 어떤 그런 그 기계에 살고 있거든. 100년도 못 살지만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어떤 그런 그 존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뿜어내는. 빛은 뭐라? 빛은 뭐예요? 뿜어내잖아요. 빛은 끊임없이 뿜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이 세상에 한없는 가피를 베푼다니까. 부처님 무한이잖아요. 무한이야, 무한. 부처님 무한이시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음의 화신이면 끊임없이 뭐라? 부처님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뿜어나. 가피를 베푼다. 다른 중에 은총이라고 은혜라고 말하듯이. 그리고 공부를 해서 깨달음의 정도만큼 뭐라? 뿜어내는.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당당하고 힘차고 부처님 말씀 받아들이고 씩씩하고 앞에 나서고 광명의 깃발, 광명의 깃발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도 깃발은 뭐죠? 맨 앞에 들고 나가잖아요. 수지신시 이 몸이 뭐라? 광명의 깃발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통이 끊임없이 신령수로 힘이 들어온 통로가 돼서 내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렸는데 여러분죠. 물론 남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부처님 사랑해요. 부처님과 사랑에 빠져봐. 부처님과 사랑에 좀 빠져봐. 그 부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요, 부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죠, 남편과 옛날에 사랑에 딱 빠졌을 때 돼요. 온 세상이 뭐라? 무지갯빛으로 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 사랑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돼요. 남편을 사랑하고 막 그럴 때 무지갯빛으로 하다가 처음엔 또를 뽑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 뭐라? 꽝을 뽑은 거 있죠. 아, 이거 또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라? 이 꽝인 거예요. 이게 참 이거. 근데 부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부처님 끊임없이 사랑하면 뭐라? 온 세상이 신비예요. 온 세상이 신비래요. 제가요, 참선의 원리를 정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뭐라? 호흡에 있으니까 들숨 날숨이잖아요. 들어오는 건 뭐죠? 이건 쌓는 거죠. 들어온 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가는 것만 잠깐만 신경 쓰라고 했죠? 중요한 뭐냐? 호흡이라는 건 허공을 마시는 것이고 허공은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고요히 앉아가지고 이 캡슐이니까 나는 없다. 이른바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일어나는 게 뭐라? 번뇌라는 번뇌. 삼독번뇌, 오독번뇌, 84,000번뇌. 조용히 나라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자꾸만 쳐가게 되면요, 나가 없어지니까 저절로 허공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모두가 하나이고 다만 상대성의 세계에서는 이 지구도 뭐라? 호흡을 합니다. 지구도 호흡을 해요? 뭐예요? 밤과 낮은 이 지구의 호흡이에요. 탁 낮에는 막 빨아들이고 밤에 뭐라? 쫙. 그 주야신이 많이 나오잖아. 주주신 중 아수라. 뭐 적정음의 주야신. 대지, 밤과 낮은 대지의 호흡이고 도는 거예요. 날숨 들숨.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꼭 명심하실 게 다른 게 아니라, 자, 정말로 항상 뭐죠? 허공이 부처님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공기를 안 마시면 살 수 있었어요? 공기 안 마시면, 호흡을 안 하면 살 수 있었어? 호흡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허공이야. 근데 아까 이게 뭐죠? 이건 썩어버린 거야. 이건 이른바 말하면 언제가도 말씀했지만 3차원 세계에 뭐라? 너는 물질의 여러 가지로 애착을 가지고 떠날 줄 모르니까 가서 빨리 깨닫도록 해라. 그리고 3차원 세계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여기서 뭐라? 공부하게끔 한 7, 80년, 100년 공부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이게 하나의 캡슐이고 겉옷이고 집이에요. 마음의 집이라고 할까? 지구도 집이지만 3차원, 그 우주에 있는 무량한 벌들이 뭐라? 전부 다 그 영혼이 합당한 업장에 따라서 배정받은 그러한 그 장소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 만나고 아들, 딸 만나고 부모 만나고 전부 다, 그래서 그걸 인연법이라고 하잖아요. 인과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남편이나 아들, 딸이나 누구나 다 인연이에요. 지중한 인연들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정말 왜 이렇게 만나가지고 좋은 인연 따라 못 살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 요즘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해 10만 뭐 5천 쌍 가까이 이혼했는데 3만 6천, 3만 몇천, 5천 쌍 가까이, 그러니까 30% 이상이 뭐라? 황혼 이혼이야. 그 황혼 이혼인 사람들 전부 다 대충 체크를 해봤더니 내가 평균 연령이 85세인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전부 다 50대 후반 60대랍니다. 20년을 이러고 어떻게 사냐. 그동안에 남편이 직장 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자유시간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고 한데 이제 삼식이 바둑이가 돼가지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 모르고 산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몰라. 노래도 사랑이 뭔지 몰라도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뭐 그런 노래도 있긴 하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이 살긴 사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는 거야. 지금 아까 뭐라 알긴 잘 알아. 사랑은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알긴 잘 알아 이게 참. 근데도 뭐라? 전혀 받을 궁리만 하니까 죽을 궁리만 하는 거야. 받을 궁리 하는 사람 뭐라? 죽을 궁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허공에 뭐라? 그런 영혼들이 꽉 차 있죠. 꽉 차 있어. 제가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명심하세요. 허공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부처님을 형상화시켜서 저렇게 쇠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합니다만 정말 허공이 부처님이란 그런 생각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고요히 가만히 앉아있을 때 번뇌망상을 자꾸만 내보내면서 앉아있으면요 정말 부처님 사랑합니다. 정말 부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러면요 진짜 이건 일본에서 조사한 건데요 참선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요 앉아 있는 거예요. 세포 내 화학 변화가 일어난대요. 해독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요. 자꾸만 내보내는 마음, 그런 몸과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말이죠 화학 변화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마지막으로 명심할 게 있어요. 삶의 과정은 중독 과정이고요. 사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내가 응무소주의 생기심인가, 집착을 떠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는가. 번뇌가 그렇잖아요. 번뇌를 이기려면 번뇌하고 싸워야 되니까 번뇌 세계에 온 거예요. 번뇌가 버리니까. 네가 과연 인생을 이길 수 있느냐? 남자들을 이길 수 있느냐? 재물을 이길 수 있느냐? 색을 이길 수 있느냐? 명예라는 걸 이길 수 있냐? 음식 먹는 거 이길 수 있냐? 안락하고 이런 거 이길 수 있냐? 여기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과정은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도 닦는 건데 오히려 여러분죠 삶의 과정은 중독 과정이고 이른바 끌어들이는 과정은 중독 과정인데 내보내는 과정 뭐라? 중도의 과정이고요. 내보내는 거 날숨의 과정. 죽음은 그러니까 바로 뭐라? 죽음은 정화 과정이에요. 내보내는 건 정화 과정입니다. 해독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보내는 사람은 내보내기만 하면 들어오는 건 당연지사잖아. 내 사람은 정말 내보낼 줄 몰라요. 그 육바람일 가운데 제일 뜨던 바람일도 보시바람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보시바람, 물질만이 아니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모든 다. 제보시, 무슨 법보시, 무예보시, 부처님 말씀도 보시하라고 그러잖아. 왜 부처님 말씀 공부해서 주변에 얘기를 안 하고 끊임없이 펼치고 그러잖아. 항아사의 칠보로 모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모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부처님 품 안에 있다.
부처님 품 안에 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몸의 화학 변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을 벗어야 되잖아요. 이 캡슐을 벗어야 돼요.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몸을 다스리는 에너지는 불생불멸 부처님의 에너지 다시 허공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되죠? 이른바 말하면 죽음은 정화과정이니까 여기서 할 가장 각양각색이 뭐라? 얼마나 잘 살았냐? 점수가 매겨지겠어요? 안 매겨지겠어요? 점수 따라서 또다시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신선한 기계를 다시 구하여 신선한 기계를 다시 꼬고 다시 인연 따라 엄마 아버지 만나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좋은 별에 태어나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정말 명심하실 게 가만히 보면 부처님 말씀이 명확한 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베푸는 마음은 몸에서 훈기가 나오고 온유한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몸에서 아름다운 분위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정말로 몸에서 냉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암도 잘 걸려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내 몸이 차지? 그렇게 느껴지는 분은요 정말 참에 절을 많이 하시고요 공덕을 많이 쌓으세요. 그리고 허공 가운데 있는 많고 많은 영혼들도 다 지광의 말 다 듣고 있잖아요. 깨닫고 왕생의 길을 활짝 열어가시는 유주고온 무주고온들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이 중요한 것이고 계속 깨달아 죄무자성종신이 심양멸시주영망 죄망심멸양고 시중명이죠. 참회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뭐라 자꾸만 차단하는 마음 고이게 하는 마음 썩는 마음 죽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베풀고 펼치면 저절로 수명 장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